안녕하십니까. 진짜 인간적인 삶의 조성재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을 품는 길,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시고, 영어로 말하면 God with us, 그리고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 God within us 가 있습니다. 이 함께하는 하나님, God with us, 함께하는 하나님은 아담의 때부터 계셨지만 우리 안의 하나님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몸을 제물로 바친 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모든 존재의 생성자가 되시는 근원이신, 우리의 인식을 넘어선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로의 표현체가 되시는 아들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인간을 향해 자신의 몸을 사랑의 고백의 제물로 바쳐 인간을 향해 사랑을 고백함으로써 인간 속에 거하실 수 있게 된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 몸으로 되어 있지만 삼위로 되어 있다 해서 삼위일체다, 이렇게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속에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을 피조물이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아버지 하나님이 없다면 있는 모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으면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비록 이 땅의 한정된 시간 속에 우리의 모습이 완성되지 않더라도 이 땅의 살 이후에라도 하나님의 영을 모신 자는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모신 자녀들을 통하여 자신을 꼽힐 수가 있습니다. 인간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을 발현할 수 있는 길이, 구현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의 영을 속에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꽃을 피우고 하나님이 꿈꾸는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했고 또 역사는 그 흐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인간 속에 자신이 가할 수 있는 길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야 인간으로부터 초대함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운명을 창조주는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운명을 가진 창조주를 알고,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자신의 영이 가할 수 있는 자리를 가진 유일한 피조물인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인간 속에 자신의 영을 담기 위해 생명을 바쳤음을 믿는 그 믿음의 문을 통해 우리 속에 초대된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을 가진 내용에 부합되는 마음을 우리 속에 우리 의지로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고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계명, 이웃을 너 자신으로서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긴 역사 속에 애를 쓰고 있었는지를 모르는 사람처럼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신이 그 믿음을 가짐으로써 예수님에게 자신의 죄를 실을 수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박힘으로써 자신의 죄가 없어지는, 그래서 구원을 받아 천국을 가는 그
자신에게 이로운 전망 가지고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믿음 속에서는 하나님이 활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활동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려고, 그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하는, 애를 쓰는 마음속에 하나님은 활성화되어서 자신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대가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거나 복을 받거나 재상을 받거나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생명받쳐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고백이 내 가슴 속에 심어질 때에 나는 죄에서 해방이 되고, 그리하여서 영원한 삶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천국의 가족이 되어 천국을 이루어가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라고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는 진짜 인간의 모습을 완성시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간으로 태어난 참된 환희를 품게 될 것입니다. 저의 경험을 통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보편성이 결여될 수 있지만 제가 저로서는 저의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는 길밖에 없어서 하나님께서 제 속에서 역사하시게 되는 그런 경험을 몇 가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경험은 나를 있게 한, 그리고 모든 것을 있게 한 있음의 근원이 도대체 무엇인가? 아마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이전에 무엇인가에 대해 그것을 내가 알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믿는지, 단지 창조주를 믿는, 그냥 전능하신 창조주를 믿는 그런 믿음, 그 믿음으로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하나님을 제대로 방향을 잡아 믿어야 하겠다라고 생각하여 하나님이 무엇인지, 모든 없는 것을 있게 한 당신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찾았을 때, 그 전에 제 이야기 속에서 한 이야기인데, 간추리에서 내 앞에서 잎이 넓은 식물이
수은주가 공기 압력에 의해서 올라가듯이 사랑의 압력에 의하여 자라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그거는 실제가 아니고 환상이겠지만, 그래서 그 순간 사랑이 모든 것을 자라게 하는구나. 자라게 하기 전에 그럼 잊게 한 것은 무엇인가? 자라게 한 사랑이 그 모든 것을 잊게 한 것이구나. 그러므로 사랑이 하나님이구나. 사랑에 의해 모든 있는 것은 잊게 되었구나. 그런 것이 내 마음을, 그 명제가 내 마음을 가득 채웠을 때, 내 속에서는 그 이전까지는 경험하지 못했던 사랑이 내 가슴을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 땅을 떠난 사람,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 지금 사는 사람, 앞으로 이 땅에서 살 사람, 그런 모든 사람이 내 가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학교에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학교에 가서 내 제자들을 바라보니까 제자들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고,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원했을 때, 내 스스로 하나님 무엇인지를 찾아갈 수 없는 피조물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자신이 드러내는 길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임을 드러내시면서 저를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성경 속으로 인도하여 요한일서를 통해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언해 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적인 순서가 꼭, 두 번째는 오히려 앞에 있는 것보다 먼저 일어난 이야기인데,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교직 교사로 있을 때 일어난 일이고, 지금 이 하는 두 번째 이야기는 제가 아마 대학생일 때 일어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서울의 동대문 창신동이 있는데, 그 창신동에 창신동 재건교회라고 있었는데, 제가 대학을 갈 때 그 당시에는 전부 다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조건 교회를 찾아가거라, 거기서 어떤 길을 찾아봐라. 아버지께서 사실 서울로 올라가는 기차비만 주고 다른 용돈도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서 누구를 찾아보라고 해서 그분을 찾았는데, 그분이 마침 그 목사님의, 그때 박성규 목사님이었었는데,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이었고 그 아들의 수학을 가르치는 그런 가정교사로 그 교사를 하게 되어서 그 교회에서 숙직을 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회 학생부 지도 교사로 임명을 받아서 우리 학생부 교사들끼리 우리가 이 학생부를 이끌기 이전에 우리 학생 부흥회를 우리가 한번 가지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가 아니고 대학 4학년 때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때 학생 부흥회를 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학생 부흥회를 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좀 전도를 좀 하면서 학생을 전도하는 거니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마 그때 하나님이 계심을 학생들에게 증명시키기 위해서 학생의 수만큼 내지는 넘는 장미꽃을 아마 사가지고 버스를 타게 된 것 같습니다. 이 기억은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그때 이 버스에서 제가 그 당시에는 이 버스간에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 이렇게 그 물건을 광고하기도 하고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물건 팔기 위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야기를 못하면 되나? 하지만 제가 그런 것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얼굴이 불그락 하면서 성경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그냥 성경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그 버스 안에서 읽어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해설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오직 말씀만 읽고 그리고 이제 동대문 창신동에서 그 버스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렸던 순간 다시 모든 사람을 또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가슴을 또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창신동 교회가 상당히 언덕길을 해서 올라가 있었는데 그때 누군가 갑자기 좀 아픈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내통이 없고 그 언덕길을 올라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주님의 계명, 이웃을 너 자신으로 사랑하라 라는 그 계명을 주님의 저에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키려고 애를 쓸 때 제 가슴 속에 사랑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일을 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세 번째, 이때는 제가 교사를 잠깐 하다가 고향이 마산에 와서 동사무소에서 마산시 가포동 사무소에서 병무 보조요원으로 방위를 하게 된 그때입니다. 사실 저는 새벽 기도를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 뭐 때문에 갔는지 모르지만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마친 후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동안 어떤 진실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주님의 저에 대한 사랑, 저의 주님을 향한 사랑, 그런 것 때문에 눈물을 계속 쏟으면서 회개의 기도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리고 교회 문을 나설 때 또 제 가슴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출근하는 시간이 되어 그 동사무소 앞에 있던 논에 자라던 그 벼를 봤는데 아마 그때가 계절이 가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논에서 넘칠 때는 황금빛 물결로 넘치되는 그 별을 바라보면서 그 별마저도 너무나 내가 사랑하는 그러한 저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문을 열면서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내 자신을 옹호하는 한마디의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 순간 안개가 갑자기 걷어지듯이 그 상태가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웃을 너 자신으로 사랑하라 하는 주님의 계명이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는 순간 그 사랑에 가득 찬 제가 홀연히 그냥 평범한 과거의 나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이 이웃을 내 자신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유지될 때 하나님은 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웃을 내 자신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내 자신에게 촉구하면서 품을 수 있는 것은 너무나 힘든 것이죠. 그래서 그런 주님의 계명이 내 가슴 속에서 떠날 때 하나님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내 자신도 하나님의 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상태의 나의 모습이 아닌 그냥 맹맹한 나의 모습으로 되어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에 또한 다음 할 이야기는 조금 최근에 이 지나간 1년 사이에 일어난 이야기들입니다. 또 그래서 이웃을 내 자신으로서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의 계명인데 하루를 지나다 보면 주님의 계명을 실천한 무슨 조그만 일도 없었던 적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그만 거라도 할까? 그렇게 하면 주님이 내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걸 알고 주님이 내 속에서 또 역사하실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길거리에 갈 때 저는 이 쓰레기가 보이면 일단 무조건 줍습니다. 그 쓰레기를 주우면서 줍고 집에 와서 집에 쓰레기통에 넣습니다. 또 쓰레기를 또 봐두다가 바로 나갈 때 안 줍고 주우면 또 버릴 데가 없어가지고 돌아올 때 그걸 주워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집에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만에 제 집이 있고 또
이 마산에 또 기가는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반은 하만에서 자고 또 반 정도는 또 여기 자고 하는데 그 하만에서 그래서 하만에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수학학원을 조그맣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원 앞에 그 학원 주위에 특별하게 너무나 많은 건축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나 많은 또 이렇게 막 식당이 빽빽합니다. 그 시골의 하만인데 그래서 궁금하게 생각해서 왜 이렇게 식당이 많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 건축사무소를 하시는 분이 여기 그 공간이 많아서 그렇다. 함안군청도 있고 함안 가야읍 사무소도 있고 또 여러 이렇게 기관들이 여기 많아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담배 꽁초가 너무 많아요. 쓰레기도 있지만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꽁초를 다 이렇게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웃을 자신을 사랑하라 하는 주님의 계명을 마음에 품고 그 꽁초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속에서 담배 피운 자들이 그날의 스트레스를 잠재우기 위해서 피우는 그들의 하루에 대한 연민이 제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담배 꽁초를 버린 자들에게 제가 마음속으로 그래요. 담배를 피워서 그 스트레스를 잠재우고 그러고 난 뒤에 마땅히 보니까 그게 버릴 수 있는 그런 통이 없어요. 그리고 아무렇게나 그 꽁초를 이렇게 버리시면 내가 그 꽁초를 다 주실 테니까 편하게 신경 쓰지 말고 담배를 피우십시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논리적으로, 일반적으로는 담배를 주우면 담배를 버린 자들 왜 이렇게 담배를 많이 버렸지? 라는 불평이 나올 수가 있을 텐데 전혀 그 반대로 앞으로 담배를 꽁초는 내가 다 줄 테니까 아무런 마음에